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적용하는 예배자 두 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물이 아니라 응답자를 보라. 낮 시간에 우리가 설득하지 말고 함께 울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갑자기 많이 변화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알아갈수록 자꾸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변화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들을 아파하시고 우셨던 분이, 주님 모든 것을 치료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살려내실 것이었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함께 그 모든 감정을 동참해 주셨고 함께 아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굳이 말로 막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겠다. 그 능력은 뭐 하늘에 불을 내리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뭐 예수의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그 말씀 앞에서 타협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그 정도를 걸어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엘가나는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방법에서 여러분 의미 없는 것으로 자꾸 설득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 자기 좀 방법은 방법이었어요. 막 뭐 재물도 더 주고, 그죠? 그리고 또 막 자기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10 아들보다 배가 더 사랑해 주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가 많아요. 예. 근데도 사랑해 준다는 것으로 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예. 이런 말을 하면 얻어 맞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그건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함께 울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울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함께 울어줄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다. 그죠? 그 사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사랑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해해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그러나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대할 때는 여러분 배운 말씀 갖고 와서 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꾸 해설해주고 막 뭔가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같이 그들의 마음을 동감해주고 아파하는 것, 그들이 옳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 옳지 않지만 그들을 위하여 진짜 울 수 있는 나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럼 막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 배 아파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들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을 때. 그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믿는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높아져 버려요. 그죠? 우리가 막 상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뭔가 이 사람들의 인생이 자꾸 틀린 것 같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은, 뭐 그게 틀리진 않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높은 데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지혜 있는 말을 전한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은 훈련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그 말을 들어도 아멘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쉽게 아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난 체 하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에요. 참 잘난 체 많이 하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그들과 같이 해서 높은 데 두고 지혜 있는 자, 말씀 배웠으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삶에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답답했죠. 막 왜 저 사람들은 왜 이 진리를 모를까? 왜 모르죠? 근데 여러분 예수의 성품을 발현할 때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갈수록 또 한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잣대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막 예전에 초신자 때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막 아멘하고 막 따라오고 그냥 은혜롭고 이러더니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막 하나님의 뭐 말씀을 좀 읽고 이제 막 좀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단하는 버릇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목사가 엉망진창인데도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더라. 성경이 일부러 써놨어요. 왜?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다? 엉망진창이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지가 오래됐고 은퇴했는데도 자기 자식들 은퇴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자식들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들하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들 멋대로 갖다가 먼저 하나님이 드시기도 전에 하나님 받기도 전에 그 향기를 받기도 전에 자기들이 취하여 먹어버리고 구워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여러분 막 간통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최악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던 그들이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낮에 잠깐 이 마당을 나온 암탉 이야기 했잖아요. 쪽제비 잡아 죽여야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 전반부를 볼 때. 근데 저는 그 마지막 그 하반부에서 쪽제비가 새끼를 지키려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 지키고 나그네 그 통종오리가 자기 새끼 지키려고 싸우는 것 같이 쪽제비도 똑같은 삶이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의 삶이 거기에도 있던 것이에요. 예. 근데 우리의 시각에는 그냥 족제비는 애꾸는 저 나쁜 놈, 그냥 저 자식은 빨리 막 여우 와서 안 잡아가나 막 이렇게 하면서 봤거든요. 자꾸 그 연약한 통닭이란다. 오늘 저녁은 통닭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통닭은 아니죠, 그죠? 예. 통닭이 되기 전에 닭이니까. 예. 참 목사가 참 여하튼 닭들이 막 얼마나 위험에 처하고 그죠? 수많은 착한 애들이 막 연약한 애들이 막 맨날 위험에 처하고 나그네는 싸우다가 죽고 열이 올라왔죠. 그러나 그게 족제비는 자기 새끼 지키고 자기들도 먹고 사는 삶이었어요. 거기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누가 적이냐? 누가 맞냐? 예. 우리가 원수 갚는 거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된다면 다윗과 같이 사울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맡기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분명히 다윗은 말했어요. 나와 왕 사이의 모든 것을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 다윗은 스스로가 자기가 억울하게 쫓고 다니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 판단까지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다윗이 사울을 처단하지 않았어요. 누가 처단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죽게 됩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셨고 그 백성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엮여 있는 또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범죄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자라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자들의 환경, 자라난 환경들을 보면요, 끔찍한 환경들을 가지고 자란 자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환경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은 더더욱 감사할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환경 좋지 않으면 삐뚤어지게 자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랐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도 어디 가서 충분히 세상의 흥청망청과 함께 흥청망청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우리로 그들과 같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인생 막 살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에라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나도 이제 막 나가자, 씨. 너도 그 모양이지, 나도 그렇게 산다 이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거든 대부분.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와 관계없이 나는 예수 믿는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아도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자의 그 모습을 스스로 치면서 지켜내고 있는 인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자가 있었지만 한나는 은혜를 입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공의실현, 정의실현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저 자기를 치고 자기를 낮추며 나도 저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삶의 실질적인 적용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하나 삶이 변해가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고 어떠한 문제 있는 자들을 보면 저런 나쁜 놈, 때려 죽일 놈, 이렇게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인생으로 변해되는 거예요. 예전엔 저도 뉴스를 보면 저런 쌍놈 새끼, 저건 때려 죽일 놈, 저건 사형 때려야 돼, 이랬었어요. 저는 사형 때려야 돼, 저런 새끼 사형 때려야 된다고. 저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세상의 죄악을 보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남의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흉악한 범죄들 보면 분노가 일어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가 직접 지은 죄들은 아니었지만 자기 조상들로 인하여 지어졌고 무너지고 깨어졌던 그것들을 자신들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이사야, 여러분 다니엘, 느헤미야,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직접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들은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지어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이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삶의 적용이 확실하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냐? 결핍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참 충격적이게 우리 가운데 그 이유를 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임신하지 못한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 뭔가 오류가 있잖아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가감없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맹인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못 걷는 자도 만들었대요.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예전에 신앙이 조금 어릴 때 이런 생각했어요. 샴샴둥이 아세요? 뭔지 아시죠? 한 몸 가졌는데 머리 2개나 있고 이런 사람들. 한 번도 못 보셨죠?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TV에서만 봤어요. 몸은 하나인데 몸이 2개야. 얼굴이 2개야. 각자 인격이 있어. 근데 몸을 하나로 써. 근데 이게 분리가 가능한 샴샹둥이고 등만 붙어 있으면 분리가 가능한데 내장기관이나 이런 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서로 식도는 다르서 먹는 건 다른데 한 위장이 소화해야 돼. 근데 둘이 또 성격이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여러분, 기형도 이건 너무나 큰 기형이더라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처음 충격이었어요. 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너무 큰 오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출애굽기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느낀 바가 있어요. 경이롭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책임에 피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번복되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수많은 연약한 질병과 또 수많은 죄의 산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만드신 세상에서 삐뚤어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병들이 다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이 사실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기에게. 저는 이 뜻이 와, 너무 큰데? 그리고 이 출애굽기 4장 11절을 요한복음 9장 1절에 해석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면, 여러분 매겼잖아요. 제자들이 가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됩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이런 잘못된 모든 기형과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죄를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니들의 죄가 니들 이렇게 잘못되게 나게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인간의 죄로 온 수많은 결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나타낼 것이다.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그의 임신을 막으셨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책임 회피가 떠나가고 있다는, 책임 회피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자기의 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잘 해석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결핍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고.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와 상함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저주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안 돌아갈까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돼서 그럼 그 사람하고 교제할까요, 안 할까요? 교제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굉장히 오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라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염려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진 귀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해결 관점으로 지금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종합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가 룻기 1장 20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로. 누구 핑계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핑계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고.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그럼 이 말은 상처받았다는 말이에요? 상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함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포된 말에는 이게 굉장한 역설적, 아주 고품격의 언어적 뭐라 그래, 이 유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뒤에 뭐라고 해요? 나를 뭐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쓰다는 나쁜 단어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단물로 바꾸시는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뭐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신다. 그래서 그는 결핍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누구에게로 내가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말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핑계대고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가 그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결핍들이 올 때,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몸의 연약함이 오든 인간관계의 연약함이 오든 물질의 연약함이 어떤 결핍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상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어 라고 진짜로 상처받아버리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해결책이 주께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적용, 진짜 삶에서 적용하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핍이 올지라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누구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죠. 나 하나님께 혼났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상한 심령으로 하는 거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상처받아서 말하는 것이면 틀린 말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주를 맞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 그 원인도 나고 결과도 내가 책임진다. 내가 벙어리 만들었다. 하나님 벙어리를 만드실 리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거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모든 결핍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또 안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는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같은 우리의 핑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핑계 가운데도 우리의 상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만이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적용자가 참으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결핍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은 나한테 왜 아무런 재능도 안 주셨냐? 하나님은 그 흔한 자식도 내게 못 낳게 하시냐? 하나님은 왜 우리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냐? 그게 아니라 그 결핍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도구가 되도록 적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핍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핍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또 하나의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겠대요? 머리에 삭도되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대요?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핍을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픈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결핍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채우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잘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내가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건 누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다만 어떻게 하시고?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내놓으래요.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채우시고 받으실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온전히 뺏어가시지 않아요. 뭐 사무에 뺏어가면 하늘로 데려갑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실로에 와서 볼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아, 감동스럽지 않겠어요? 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을 존경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있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뺏어갑니까?
뭐 천국에 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결핍은 누가 받으시기로 지금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돈 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게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내 건강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게 인간관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내 인간관계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드리세요. 그럼 채움이 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드리세요. 결핍은 하나님이 받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서 이걸 받고 싶어. 나 너에게서 자식을 받고 싶어.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전 자식도 없는데. 자식이나 입구받아 데려가신다는 소리 하시죠? 아니요.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삶의 적용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적용은 그렇게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없음을 한탄하고 상처받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안 주셔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받으시려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이게 바른 태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취하여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걸 주셔야 되잖아요. 내게 가진 그게 없는데 나에게 그거 받아가시려. 그래서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 나의 결핍은 누가 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채우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추상으로 받지 말고 삶의 실질적인 적용으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뭐냐?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한나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죠? 잘 아시죠? 자식을 낳았어요. 그가 무엇을 찬양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나가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누구로 기뻐? 여호와로. 내 뿔이 누구로 높아졌어? 여호와로. 여러분 내가 누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그가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의 기쁨이 좀 특이해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구한 사람이 물질을 받았어요. 그럼 뭐 심으서 기뻐할 것 같아요? 돈 심으서 기뻐할걸요? 이게 얼마야? 막 이러면서 돈 심으면서 밤샐 거야. 근데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자는 그 돈 쓰는 거 안 합니다. 그거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울게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나가 아들을 얻었으면 아들 이러면서 막 이거 막 안 그렇겠냐고 지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안 그러겠냐고. 그런데 지금 한나의 기쁨은 거기 있지가 않아요. 응답받은 응답물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기쁜 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그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구나. 그 아버지께 기쁜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출장 갔다 는 아버지가 사오는 인형의 아이들은 모든 것, 로봇, 인형 이런 거에 모든 걸 걸어요. 안 사오면 삐졌고 아빠한테 삐졌고 말도 안 해요. 근데 철 들면 사오는 그게 기쁜 게 아닌 걸 알아요. 내 아버지가 기뻐요.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아버지가 있어야 행복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살아갈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여러분 뭐가 기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기억하잖아요. 그들은 병 났은 게 기뻤어요. 9명은 그래서 가버립니다. 그들은 응답자를 바라봤나요? 응답물을 바라봤나요? 응답물을 바라보고 사라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은 누구를 봤어요? 응답물이에요? 응답자예요? 응답자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는 응답자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고 갚을 게 없으니까 그 발에 입 맞춥니다. 그리고 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셨대요. 9은 어딨냐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물로 다 사라졌단 말이냐. 응답자가 보인 자는 없다는 말이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하는 자이지만 응답을 받아놓고 응답물로 끝납니다. 응답자를 보는 자들이 엄청나게 적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철퇴같이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표적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걸 표적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 표적은 관심 없고 이거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낸 그분이 누구냐에겐 관심이 없고 그들의 심령을 주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지금 뭐에만 관심이 있어? 떡. 응답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니들은 지금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 나를 쫓아다닌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것을 정확하게 가려내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삶의 표적과 적용이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자를 만나셔야 돼요. 응답물이 아니에요. 응답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 그렇게 원했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삭이죠. 그런데 그는 누구를 집중합니까? 응답자를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아들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유호연 장로님에 대해서 늘 간증을 했었어요. 그죠? 제가 그분에게 들었던 가장 은혜로웠던 말은 그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 대충 이야기를 다 아시니까 그분이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다.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싹 갚아주시고 그가 이제는 나름대로 큰 돈을 만지게 되었을 때 그분 입에서, 그때는 안수 집사였어요. 저한테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다. 여러분, 돈은 응답물이었고 하나님은 응답자잖아요. 그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응답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응답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름이에요. 하나님 그를 쓰시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돈이 생기면 돈이 커 보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돈이 너무 큰 거야. 하나님 응답자가 갑자기 안 보여. 그게 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이 유장로님처럼 저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통장에 돈도 꼽아주셨어요. 제가 말했죠. 1억 현찰로 찾아가고, 그때는 5만 원짜리 없던 시절에 1만 원짜리만 있던 시절에 찾아왔어요. 1억을. 이만한 쇼핑 봉투에 1억이 딱 들어가. 뭐가 보여? 저는 진짜 돈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샀어? 차 바꾸고. 하나님이 가라는 신앙 다 안 가. 안 가. 계속 뭐를 벌어야 돼? 돈 좀 더 벌어야 돼. 응답자가 보였어요? 응답물이 보였어요? 창피하지만 사실은 그때 응답물이 보였어. 그게 차이예요. 저는 응답물이 보였고 유장로님은 응답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바퀴 더 뺑뺑이 교육을 받았고, 유장로님은 여러분 최연소 장로가 된 후에 외국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차이가 그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신앙의 적용은 기도에서 받은 응답물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예요. 이게 분명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응답물에 여러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나를 잊지 않으시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나에게 응답하시는, 여전히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적용되는 실질적인 예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능력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응답받고 응답받았다고 응답물을 쫓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 그 사람 예배자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다 응답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 응답받지 않았느냐? 근데 예배자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온 자가 이 이방인 사람 한 사람뿐이냐? 응답을 받고 응답을 구하는데 오늘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앞에 진실한 응답자를 찾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응답자로 주목을 하는 자인가, 응답물로 주목을 하는 자인가를 여러분 실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거 실제로 살펴보지 않으면 맨날 그냥 좋은 게 좋은 예배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너는 나를 찾은 적이 없는데 그 나라에서 그렇게 늘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응답자를 만나십시오. 응답자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인데도 맨날 자식이 내 돈만 갖다 쓰는 것만 기뻐하고 나에 대해서는 안중도 없으면 누가 그 자식이 좋아하겠어요. 저 자식은 내 돈 없으면 쳐다도 안 볼 놈이구나 생각 드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래서 그 돈 빨리 뺏으려고 부모를 죽이는 인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어? 우리 집사람이 자꾸 이혼을 왜 안 해주는 줄 아세요? 이혼해봐야 가져갈 게 없어. 그냥 사는 게 나아. 농담입니다. 벌벌이, 가져갈 게 있어야, 뺏어갈 게 있어야 없어. 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싶은 거지. 응? 여러분, 응답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하십시오. 응답자가 되십시오. 그 응답자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을 실제로 하십시오. 이제 추상적인 예배자가 되어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삶에서 진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예배자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진짜로 적용했느냐 이거예요. 너는 내 말대로 했구나. 적용하고 있구나. 그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삶에 적용되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